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너무나 참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어떡해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셨고 도마 역시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여러분, 누구와 같이 탄생하셨냐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지정의라고 하죠. 그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을 예수님 역시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요,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감정이 분노가 이렇게 차셔가지고요, 분노를 발하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대표적 장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 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아하게 채찍질 하신 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내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분노를 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예수님을 항상 표현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참 고상하게 말씀하시고 고상하게 좀 뭔가 사람 같지 않은 좀 약간 성인처럼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슬피 우시기도 하며, 그 모든 장면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자꾸 놓치냐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볼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면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왜? 맞죠?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참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고통을 다 견뎌내는 것이 쉬웠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어요. 그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사실은요, 다 받으셨어요. 다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도요? 죽음의 공포마저도 여러분 다 느끼셨어요. 감내하신 겁니다.
무슨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요.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때 뭐를 나타내시면 됩니까? 신적 권능을 사용하신다면 그 고통을 뭐 할 수 있죠? 줄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전혀 그 고통을 줄이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아시겠습니까?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다 쏟을 만큼. 여러분, 오늘 장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그 앞장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물론 승천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충만하셨겠죠, 당연히. 근데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또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틀린 질문을 하고 있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아니 40일 동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안쓰러움이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뭐 뿌듯하면서도 뭐 걱정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목적,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 아직도 부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과 신앙 상태를 볼 때 여러분 안쓰러움이 컸을 겁니다.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동네와 가서 복음 전하라고 2명씩 짝지어서 파송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운데 어린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 어린 양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리는 누구예요? 이리는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존재잖아요. 원수죠, 양의. 그렇게 제자들은요, 너희들은 너무나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너희들을 남겨두는 것이 어디예요? 이리 가운데.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사실은요, 늑대와 같아요. 우리의 뭐예요? 원수이고요. 우리를 적대하고요.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영적 존재인 사단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려워요. 누구보다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들은 같은 편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원수거든요. 다른 편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뭐하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게 훨씬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조롱을 할 뿐이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원수인 마귀는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뭐하기를 바쁘겠어요?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고 바빠요. 적대적입니다. 적대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아직도 교회 다녀? 굉장히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면서 뭐라고 쳐다봅니까? 우리를 무슨 눈으로 쳐다봐요?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까? 굉장히 불쌍한 인간 쳐다보듯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핍박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요. 재난이 시작되면 환난 날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어야 되겠다. 나 이제 미움받기 싫으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시작이 되면, 종말이 되면,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의 때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의 시간이에요. 재난이 이미 뭐 했어요?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미 핍박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확실하게 경험했거든요.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뭐 이등병 돼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뭐 실수를 했겠어요? 잘못을 했겠어요? 종교 뭐야? 라고 묻더니만 기독교요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찍더라고요. 그 당시 이렇게 하거든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저희들한테 F급, 패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던지.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핍박받는다지만 사실이구나. 별의별 짓을 다 당해봤다니까요. 주일마다 교회 간다니까요. 한 번은 부르더라고요. 고참이. 교회 가는 애가 3명이었거든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혼자 가면 힘들 걸 뻔히 아시니까 동기 3명이 간데 셋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소대에서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3명 다 패급이 들어왔냐면서 막. 그 3명을 딱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전제를 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묻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야, 무조건 교회 가야 되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명도 또 신학생이었거든요.
한 명은 CCC 순장이고 이렇게 하나님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사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평일 예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 오케이. 성경책 갖고 와. 이러더라고. 토요일 날. 그것도. 그걸 갖고 왔죠. 그러더만 시키더라고요. 박정진 성경 읽어. 그 다음 누구 기도해. 누구 뭐 해. 그거를 한 5번 시키더라고요. 똑같이. 다음에는 너가 성경 읽어. 너가 기도해.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순환을 5번 시키더니만 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5번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5번 5주 동안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갈구더라고. 5번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5번 예배 드렸으니까 야,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면서 여기서 5번 예배 드렸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갈구는데요. 귀가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또 이래가지고 또 끌려가가지고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두렵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간다는 거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렵죠. 입 밖에 못 내고 계시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때부터 왕따 당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역으로 보면 역설적이기에도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드니 여러분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어요. 세상에 너희들을 뭐해? 어린 양을 두고 가는 것처럼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싸, 나는 드디어 주님 하나님께 간다. 보좌로 간다. 안녕. 굉장히 기쁘다. 그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당할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대적함을 받을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니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도 하고 계시지만 깔려있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깔려있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대적을 받을 거며 고난을 받을 거며 환난을 받을 거며 핍박을 받을 거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먼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이 먼저 깔려 있는 겁니다. 깊은 전제가요.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아니 네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짐으로 너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그거를 확증했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너가 있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이세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예배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죠.
솔직히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조차, 그 꺼내는 것조차 솔직히 어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뭐 하나만 꼬투리만 잡아도 막 왕따시키고 뭐 애들 막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러는 시대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색도 못하죠. 네. 뭐 저희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보면 뭐 그 군대 때는 제가 좀 믿음이 조금 자랐나 봐요. 막 그냥 맞아도 막 그래도 교회 간다 막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애는 또 보니까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군대 온과 동시에 이제 핍박이 오니까 바로 교회 끊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아니,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를 구원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건요, 두 가지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랑하는 너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하지 않겠니? 그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목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그걸 위한 인생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너가 지금 나와 함께 그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너요. 또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뭐로 표현하시죠?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 없이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신부된 너요. 신랑인 내가 너와 함께 결혼을 하고 맺은 이유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럼 너도 이제 함께 같이 가지 않겠니?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또 뭐를 세우셨냐? 교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고 출발케 하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가 나와 함께 하겠니? 그러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세상의 그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권능이라는 건요, 두나미스라 해가지고요, 폭발력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힘을,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게 폭발하면, 네,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폭발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능력,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왜 이 권능이 중요하냐? 이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화를 드셨냐면, 여러분, 차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엔진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엔진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권능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엔진을 계속 돌릴 수 있는 뭐를,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계속 뭐 할 수 있죠? 엔진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계속 가겠죠. 그런데 권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와 같답니다. 엄청난 엔진을 갖고 있는데 차는 너무 좋아요. 근데 기름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못 받으면 세상 가운데서 일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그 차를 밀고 가는 형태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난과 환난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름 없는 차를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기름 없는 차를 내가 뒤에서 자기 힘으로 끊임없이 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권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세요. 쉽지 않겠어요? 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콸콸콸 넣어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뒤에서 끊임없이 밀고 가는 게 쉽겠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권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단은 얼마나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눈치도 못 채는 것도 많아요. 사단이 지금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술조차, 전략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있는 것조차 못 깨닫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 없이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은 공부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력해야죠. 아니, 목사님, 그럼 노력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능을 안 받은 노력은 그거와 같다고요. 예. 차를 그냥 자기가 밀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나 권능을 받으면 그 노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중요한 달란트가 되고 기능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시고 나서 드디어 제자들이 여러분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배경과 모든 환경이 이제는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의지할 분이 한 분 딱 계셨는데,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누구? 예수님. 근데 이제는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셨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계속 쳐다보고 있겠어요? 에? 왜 쳐다봤을까? 에? 왜 쳐다봤을 것 같아요? 다시 내려오시려나?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잖아요, 미련. 미련.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계셔야 뭐를 할 수 있는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배경도 없죠. 환경도 안 되죠. 가난하죠. 능력 없죠. 배운 거 없죠. 지식 없죠. 관계 없죠. 스펙 없죠. 좀 연줄 없죠. 백그라운드 없죠. 다 없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그나마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마저 안 계세요. 모든 것이 사방으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다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마가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좀 집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 권능 받는 거,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 다른 건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만 바라보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겠죠. 그들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어디에 모였다? 다락방에.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권능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언약 잡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심을 두고 애를 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을 쌓는 겁니까? 네, 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고요. 드디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요. 왜? 자기들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봐도 능력도 없지, 배경도 없지, 돈도 없지, 연줄도 없지, 집도 없지,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제는 뭘 국리가 없어요. 살 국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책이 없어요. 오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 거기에 매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오로지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오로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좀 안타깝게도요, 오로지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왜? 우겨싸임을 안 당했거든. 예, 곁눈질 할 게 많아. 근데
이들은 지금 견눈질 할 데가 없어요. 모든 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 10일만 기도했는데도, 물론 10일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이건 구약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오순절 날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예약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응답된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분명한 건 이들이요, 뭐에만, 기도에만 힘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집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배경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열심과 특심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열심이고 특심이에요. 더 능력은요, 그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보다 배경 좋은 사람 없습니까? 우리보다 여러분 학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 능력 좋고, 그들이 훨씬 더 배경 좋고,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살립니까? 무슨 능력으로요? 배경을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요? 내 실력을 가지고요? 내가 일 잘하니까 인정받아서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권능을 받으라고요. 그럼 내가 집중하고 힘써야 될 것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요. 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정말 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만약 제자들에게만 주셨다면, 누구에게만? 120문도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굴 위해서 기록한 줄 아시죠?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를 향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각하입니다. 고이, 로마 고이 위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각하라는 이름에서 그냥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누가복음을 보고 이 데오빌로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또 보냈거든요. 사도행전을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데오빌로 당신에게도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뭐를? 권능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기도하세요. 요즘 뭔가 앞에 계신 목사님들의 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대한민국이 기도가 식었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 기도가 식었단 말은 지금 대한민국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니죠. 교회가 기도가 식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항상 뭐에?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라인, 나 이 정도면 기도했어. 나 이 정도면 아니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5분밖에 기도 못했던 분은 10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하고요. 20분 정도 기도했던 분은 더 기도에 힘써서 30분, 40분 되길 축복하고요. 1시간 정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바라고요. 혹시 생각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를 1시간 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2시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아닙니까? 아닌 눈빛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를 1시간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눈 떴더니 10분 지났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진짜 기도에 한번 힘써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1시간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부분 잘 못했거든요. 기도하고 눈 뜨면 20분 지나가 있고 이것밖에 안 되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어쩔 때 기도하고 눈 떴는데 1시간 지나가 있고 뭐 기도 내용 뭐 막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만 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시간 했던 분은 4시간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매일 기도했던 분들은 더 매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했던 분들은 2번, 3번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정말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권능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다음 주에 또 보려고 합니다. 2장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며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 개인의 또 겪는 갈등과 어려움도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안타까움과 안쓰러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기도에 힘쓰므로 권능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권능의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